우리가 아까 이제 잠깐 얘기한 것처럼 피드백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문제 정도가 있는 어떤 수준이, 이게 뭐 아주 똑똑한 아이도 있죠. 아주 영특하고, 한 번 말하면 딱딱 알아듣고, 그런 아이도 있지만, 이게 스케일상, 이제 더, 이제 좀, 이제 떨어지거나, 아니면 이제 그 밑으로, 예, 어려움이 있는, 그래서 이제 자폐도 이제 이 어려움이 있는, 장애가 있는 그런 자녀의 경우에도 해당이 되겠죠. 그러면 아주 똑똑해서 보통 아이들보다 아주 우월하거나 아니면은 좀 부족해서 낮아졌거나 여기에 대한 이게 부모로서 자녀를 하는 요 방식이 만약에 이제 이런 데는 이게 해당이 안 됩니다라고 하기 시작하면 그러면은 뭐는 해당이 될 수 있을까 하고 이제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를 주셨고, 그리고 그 자녀로 부모가 되게 하셨는데,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다. 그리고 그 뜻을 찾아보자. 그리고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하는 게 중요하고, 그러다 보면, 그게 사실은 아주 중요했구나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되세요. 그러니까, 이제 자폐에서도 이제 이런 원리를 적용하는 게 필요하고, 그게 또 핵심적인 부분이기도 한 거죠. 자, 그걸 이제 또 얘기를 할 건데, 그 전에 우리가 요 앞서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원리가 중요하다라는 거였어요. 원리. 원리에서 중요한 부분은 다 배워서 하려고 하지 말고, 요거를 이해되는 대로, 이해되는 대로. 그리고 나머지 이거는 요걸 배운 거라서, 요 상담에 관한 걸 배운 거라서 성경을 다 가르친 건 아니거든요. 그거는 이제 개별적으로 교회에서 배우실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내가 배우는 것 속에서 이걸 이렇게 해보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이런 게 가능하겠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또 좋은 피드백을 많이 해주셔서 그래서 지난번에 대한 피드백도 통찰력을 배우게 되셨고 그리고 소망을 발견하게 되셨고 그럴 때 축복을 소망하게 되고 이제 좋은 답이 나오는 거죠. 이 답을 찾게 되는 거죠. 이게 답이었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분복이구나. 이런 걸 알게 되는 답을 얻었는데 그 답을 계속 이게 답은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그게 답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게 답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의미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였거든요. 이 영광스러움이 그걸 그렇게 결정했다는 것이 그리고 그 다음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는 이걸로는 이게 답으로 쓸 수가 없는데 이 답이라는 게 뭐겠어요? 문제에 답을 맞췄다는 게 뭐겠어요? 다음으로 넘어간다는 거거든요. 답을 못 맞추면 내가 마음에 드는 어떤 그러니까 정답이 아니면 이게 의미가 없는 거죠. 오답을 무럭무럭 만들어내면 뭘 찍을까? 나는 3번이 좋아. 나는 4번이 좋아. 그런 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계속 이게 이제 반복되고 또 어려움들이 생기게 되니까 그렇게 되지 않고 요런 원리를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 심리학을 빼는 것, 이런 것들 우리 함께 얘기해 봤습니다. 여기에 대한 피드백 한번 말씀해 보시죠. 자, 우리 역순으로 김재인 간사님도 한 말씀 해 보시겠어요? 다 듣고 있었나요? 네, 네, 다 듣고 있었고요. 네, 저는 이제 아까,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심리학 빼야 되고 그런 얘기 해주셨는데, 어, 뭐지? 제가 독서 모임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프랭클의 그 책,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걸 이제 읽었었거든요. 그리고 다들 되게 의미였고, 좋아했었거든요. 그 네, 책을. 네, 네. 저도 그 당시에 읽었을 때에는 되게 좋았었는데
그거를 이제 나중에 알게 되면서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뭐 거기서 이렇게 내용은 되게 감동적이고 좀 그게 나치 수용소에 그런 부분이 있었었는데, 근데 결국에는 그게 하나님이 빠지니까 본인만의 그냥 통찰로 끝나게 되는구나, 이거를 좀 나중에 알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에 있어서 어떤 이제 이렇게 배우지 않으면 그냥 되게 좋다 이렇게 되게 되는 것 같고. 음, 네, 그리고 또 아까 전에 이제 그 자폐라든지 그런 음, 거에 다 적용이 될 수 있는가? 그런 거 얘기를 해주시면서 또 높은 어떤 연세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막, 뭐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는 월반이라든지 아니면은 아예 그거를 뭐 뛰어넘어서 뭐 초등학교인데 대학교를 간다든지. 그래서 근데 그러면 이제 또 친구들에 대한 부분은 또 그럴 수가 있고, 근데 부모가 그거를 맞춰서 그렇게 나아가 줘야 하는 건지, 주위에서 좀 그런 거, 너무 애가 똑똑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맞춰서 가주는 게 좋은 건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한 것 같아요. 네네. 먼저 빅터 프랭클의 의미요법이, 좋기는 하지만, 이게 왜 이제 한계가 있는가라고 한다면, 그 의미를 자기 속에서 찾는 거거든요. 인간 중심 속에서 의미를 찾는데, 실존적이기 때문에, 의미를 찾고 자기에게서 이게 이어지는 게 실존을 구성하고 삼중 개념이라는 게 있고 공허와 부적응의 문제가 있고 역설을 지향해서 반성을 제거한다. 뭐 이런 개념들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는 거랑 이거랑 이게 전혀 개념이 다른 거예요. 여기서 배우는 거랑. 이건 그냥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그냥 무한한 의미를 공급해 주시는 게 있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 자기 경험을 통해서 요걸 가지고 의미를 찾아 나가는 거예요. 이건 의미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고. 저는 왜 태어났나요? 세계는 어떻게 됐나? 이건 하나님의 의미가 막 엄청나게 알려고 하면 알수록 성경 속에서 깨달아가는, 의미가 원래 이런 게 있었구나,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자기가 의미를 찾아가는 거예요. 있는 의미를 배우는 게 성경적이라면, 여기서는 없는 의미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의미를 생각하. 이것도 의미가 있어. 이것도 의미가 있어. 그래서 이게 안 좋은 게 뭐냐면은, 선악의 문제에 있어서 악에서 의미를 찾게 되는 거예요. 악에서 의미를 찾아서, 그래서 이렇게 가도 물론 이거를 배운 사람은 이렇게 의미를 찾는 걸로도 나아갈 수 있는데, 그거는 어느 순간부터는 하나님의 이런 영광으로 나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어, 말하자면 우리가 걷는 걸 배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수준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걸어야 되는가를 배울 필요는 있는 거죠. 보행을 연습해야 돼. 근데 어떤 수준에서는 보행을 연습할 필요가 없는 거고. 보행을 따로 뭐 워킹을 배울 필요가 없는. 어떤 때는 워킹을 배우지만. 그래서 이게 요럴 때는 의미가 있지만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다른 게 있어서 다른 쪽으로 연결이 되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가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쪽으로 어, 그 의미의 내용이 뭐냐라는 것에서는 이제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다른 것들이 이제 형성이 되죠. 다른 가치가. 요거는 하나의 그런 시작점이니까. 그래서 이런 것에서 뭔가 뭐 없을 때는 번개탄을 쓰지만 가스가 있을 때는 가스를 쓰는 것처럼 필요할 때만 쓰는 거라서, 그래서 이런 이론을 알아놓고 이게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구나. 더 큰 악과의 그런 연결고리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의미를 찾는 게, 그런데 이제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럴 필요가 없구나. 그리고 여기서 의미를 찾는 게 이제 계속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좀 중립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심리학의 전체를 말하자면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걸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하나의 이론 하나하나를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거기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으로 본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한다는 게 또 의미가 없고. 그래서 어떻게 이해하는 게 좋으냐 하면은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걸 생각하면은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게 좋다고 생각하는 그런 이유들을 발견하는 그런 계기로 어, 예를 들면 좋아하는 음악을 통해서 아, 사람들이 그런 어떤 음악을 좋아했구나. 예를 들어 트로트를 좋아하는 걸 보면서 아, 사람들의 감성이 그렇구나. 이제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 것처럼 이게 좋아하는 그런 경우를 보면서 사람들에게는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구나라는 그런 이해의 계기로 삼아야 되겠어요. 네, 이걸 요렇게 하면은 요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촛불은 어, 낮에는 소용이 없기 때문에 이제 밤에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자, 뭐 이걸 그 정도 이해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그 똑똑한 아이들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그 라디오에서 하나 얘기를 들은 게 있는데 라디오에 사연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참 되게 재미있는 사연이었어요. 왜냐하면 어느 부모가 이제 사연을 올렸는데 자기는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는 천재인 줄 알았대요. 왜냐하면 한자를 다 외우더래요. 한자를 다 외우고. 그다음에 영어 단어를 막 너무 많이 잘 외우고. 그래서 막 기가 막히고 공룡 이름은 막 뭐 아주 너무 그냥 다 섭렵하고. 그래서 야, 우리 집안에 천재가 태어났구나. 그래서 큰 기대를 했는데 그 아이가 지금 삼수 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삼수를 하는 것도 뭐 목표가 있으면 의미가 있겠구나 했는데 가장 큰 어려움이 있었다는데 그게 뭐냐면은 좋아하는 것만 하더라는 거예요. 좋아하는 것만. 싫어하는 걸 하기 싫어하니까 결국은 우리 아이가 천재인 줄 알았더니 그냥 이제 요번에 대학만 갔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바람을 이게 라디오에 이제 올리는 걸 들었는데 이게 영재면 영재일수록 이 마음을 다루어 줘야 하는 게 그 똑똑함, 그 영특함, 그 빠름에 이제 성경적 상담에서의 그런 어떤 중요성으로 설명을 할 수 있겠어요. 아, 얘는 영재니까 이게 연령별로 마음을 다뤄주는데 권위 필요 없어.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난 또래보다 더 뛰어나. 나는, 못하는 게 없어. 그러다 보니까 오해하는 게 뭐냐면은 세상에 있는 권위에 대해서 이제 부정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6세부터 12세에는 원리와 훈련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어떤 경우는 너무 똑똑한데 자기 생활을 잘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대요. 그건 진짜 아주 뭐 특이한 경우인데 어떤 영재는 뭐 자기 신발끈도 못 묶고 세수도 못하고 옷도 잘 못 입는다는 거. 그럼 왜 그랬는가 했더니 그걸 다 부모가 해준대요. 얘는 똑똑하기만 한 거고. 근데 자기가 신발끈을 매고 자기가 밥을 먹고 자기가 옷을 입고 이런 거 자기가 이렇게 정리하고 이런 건 없이 다 부모가 우리 영재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기본 생활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긴 거예요. 그런 것들의 어떤 사례를 보면 똑똑해도 똑똑하면 똑똑할수록 이제 권위로 방향을 잡고 그다음에 원리와 훈련으로 초점을 이렇게 맞춰서 그래서 해야 하는 일에 아까 말씀드린 라디오 사연에 나왔던 그 영재도 만약에
똑똑하기만 했는데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한다라고 할 때, 근데 이제 과목이나 학업이나 이런 거는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기도 하잖아요. 해야만 하기 때문에 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런 걸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있는데 성경은 바로 그런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똑똑한 아이들은 똑똑한 아이들. 그리고 이제 13, 18세는 하나님의 기준. 왜냐하면 하나님은 원래 발전이라는 게 없어요. 인간은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거지만 하나님은 창조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발전되신 적이 없어요. 인간은 수없이 발전하는데 그 말은 하나님은 그냥 완벽 그 자체라는 거야. 인간은 불완전 그 자체. 그래서 끊임없이 수정을 해요. 이걸 역으로 돌려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서 이렇게 발전하는 거야, 이게 올라온 거라고 생각하세요. 야, 우리가 이렇게 발전했어. 라고 생각하는 거지만, 역으로 돌려보세요. 그때는 왜 이렇게 촌스러웠을까? 옛날 사진 보고, 옛날 뭐 유행 보고, 옛날 기술 보면, 지금 기준으로 해서 뒤로 이렇게 돌아가다 보면, 되게 후진적이고 촌스럽고 혹은 뭐 되게 허점투성이고 지금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이 다음에 보면 또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엔 또 그럴 거고. 이 말은 인간은 항상 불완전함 속에서 이렇게 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다가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그 다음에 뭐 이스라엘도 그랬지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있지 않게 되는 때가 또 딱 와요. 그렇게 해서 또 바벨탑도 이렇게 하다가 또 다 폭삭 무너지고 또 다시 또 세워가고 폭삭 무너지고 인류 역사와 문화와 그리고 이런 과정들이 이런 것들을 반복할 때 하나님은 완벽하시다고. 우주 자체가. 그러니 자기 기준을 세우는 것보다 하나님의 기준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고, 그럼 그게 이제 자기의 이제 영혼의 문제, 그다음에 물질적이지 않은 비물질적인 그런 의미를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럴 때 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잘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자녀의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스펙트럼이 있는데 이런 스펙트럼 속에서 높은 자녀일 수도 있고 낮은 스펙트럼 이제 요걸 이렇게 넘어간다고 해서 자폐 스펙트럼이라는 말도 쓰거든요. 이게 이렇게 한계가 있는데 한계를 넘어간다. 스펙트럼 해서 요 한계를 넘어가게 되는 게 바로 이제 자폐가 되는 거예요. 오티즘이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자폐로 가서 오티즘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건 더 밑에와는 좀 다른 거죠. 발달 장애보다는 또 좀 다른 건데 얘는 이제 발달 장애, 이게 정상치, 정상을 넘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자폐 스펙트럼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거는 위도 마찬가지예요. 초, 초영재, 초영재의 경우에서도 역시 하나님 안에서는 여기서의 그런 어떤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이해하게 되는 거. 요게 이제 하나님의 기준을 아는 거고, 그러지 않으면은, 그게 또 아쉽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을 알면 연결되는 거죠. 초영제로서. 그래서 그 성경에도 다니엘서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이런 어떤 정상 범주에서 떨어져서 그래서 3년 동안 이게 또 짐승처럼
살았던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근데 또 다시 또 돌아오죠. 그런 것을 성경 속에서 이제 다니엘서에서 이제 보게 되는데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마음의 문제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그걸 뭐 예비한다, 대비한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걸 생각하고 우리들은 뭘 중요하게 여겨야 되냐면은 이제 하나님의 기준을 생각하는 걸 이제 중요하게 여겨야만 하겠어요. 그래서 3, 4, 5, 그 다음에 6, 7, 8 해가지고 이제 여기서는 중고등학교 시절에 하나님의 기준을 받아들이는 거고, 그 다음에 8, 9, 10, 11, 12, 13 해가지고 원리를 초등학교 시기에 원리를 0세니까 이제 만으로 계산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 나이로 이제 통일되면 이제 이런 이제 초등학교도 이제 6살에 들어간다 이제 이런 표현들이 나오겠죠. 만 나이로 계산을 할 때, 근데 이제 한국 나이로 하면은 8살, 벌써 이제 생일 감안해도 이게 이제 좀 늘어나는 그런 추세가 되겠죠. 그래서 8, 9, 10, 11, 12, 13이 초등학생이 되고 14부터 시작이 돼서 14, 15, 16, 14, 15, 16, 17, 18, 19세까지 중고등, 유초등, 초등학생. 그래서 초등학생에서 원리와 훈련, 그 다음에 중고등 시기, 시기는 그 정도, 취학 전에는 권위, 이렇게 해서 이제 자녀의 마음을 다뤄야 되는데, 이 말은 뭐냐면, 연령별로 요걸 목표로 하는데 자녀의 마음을 다뤄야 된다는, 요걸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각각의 분야를 이렇게 발전 과정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때 취학 전까지의 목표는 권위, 그다음에 원리와 훈련, 그다음에 하나님의 기준. 나머지는 성인이라서 특별히 이제 발달 이런 개념이 성장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성장 개념에서는 이런 걸 쓴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이제 필요한 것들을 해야죠. 다시 말해서 이런 것들을 하나의 발달 단계에서 이렇게 됐고 나머지 이제 성인이 됐어요. 성인이 됐는데 성인 수준에서 나이는 찾는데 이런 개념들이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러면 성인이 돼서 각각 이러한 개념들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만 하는 거죠. 성인 아이인데 성인 자녀 근데 예를 들어서 얘가 아직도 권위가 뭔지를 몰라. 혹은 원리나 훈련이 뭔지를 몰라. 그러면 그때라도 알려줘야 되고, 또 하나님의 기준이 뭔지를 몰라. 그러면 이제 그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이거든지, 아니면 이거든지, 이거든지, 또 여기서 이게 이제 자녀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하나의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여전히 이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안 된다면. 잘 된다면 이제 다른 기준이 생기지만 안 됐을 경우에 이건 이런 식으로 발전되는 거고. 그래서 이게 이렇게 안 됐으면 뭐 여기서 뭐 권위를 엄청 무시한다든지 부정한다든지 그러면 왜 그랬을까 하면 요 시기에 이걸 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예요.
그럼 왜 못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뭐 예를 들면 뭐 다른 여러 사안들이 생기는데 뭐 조부 조모에게 있어서 막 받들어지고 엄마 아빠 주말 부부고 혹은 또 뭐 이런저런 사정으로 뭐 떨어져 있고 혹은 아이들만 뭐 서울에 와서 공부를 하고 형제끼리 지내거나 뭐 이러다 보면은 권위 이 부분이 형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서 나이는 이렇게 올라가지만 실제 이러한 부분은 적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원리와 훈련 이게 이렇게 차곡차곡 이렇게 이상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되는데 그 다음에 원리를 따르고 훈련을 따라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 시기에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되는데 또 그런 것들은 또 잘 못하면은 또 초등학교 때 왜 그랬는가 하니까 뭐 왕따를 당했다, 전학을 갔다, 이사를 갔다, 혹은 또 뭐 그때 게임이 재밌었다, 끝나자마자 와서 게임했다, 맨날 게임했다, 혹은 나가 놀았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이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 시절에 하나님의 기준을 생각해서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이런 걸 봐야 되는데 또 여기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친구들하고 뭐 재밌게 놀았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뭐 전혀 준비가 안 됐다. 혹은 하라는 대로만 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됐지만 여기 이 수준에서 이제 다시 권위가 뭐고 원리가 뭐고 훈련이 뭐고 이런 것들을 다시 해야 되는 이제 이런 상황들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다 잘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다른 분야로, 그럼 이제 성인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건 발달해서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이게 더 이상 문제시 되지 않는데, 만약에 이게 안 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주제가 이제 무한 확장이 되는 거죠. 다양한 분야로. 그리고 그럴 때, 이 가정 문제가 아닌 뭐 학교 문제일 수도 있고 직장 문제일 수도 있고 사회 문제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그래서 다양하게 펼쳐지니까 이런 부분에서 어, 이런 원리를 어떤 부분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정리하자면 초영재도 이런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좀 부족한 자폐 스펙트럼이 있거나 아니면은 또 발달 장애가 있거나 이제 요런 경우와 요런 경우는 이제 뭐 이제 쉽게 말하면 뭐 눈을 맞추지 못한다든지 사회생활이 안 된다든지 이제 이런 어떤 사회성 부족 뭐 이런 쪽으로 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발달 장애는 기능적으로 뭔가 암기가 안 된다든지 혹은 뭐 이해가 안 된다든지 표현이 안 된다든지 이제 그러면은 이제 이걸 발전시켜야만 하는 거죠. 이건 다시 올려야만 하는 거고. 떨어진 걸 올리는 거고, 이거는 그냥 올리는 거. 다 올리기는 올려요. 근데 이게 올리려면 이게 돼야 돼요. 그래도 이게 돼야 돼요. 제가 예전에 이제 자폐도 상담해 봤고, 발달장애도 상담해 봤는데, 뭐든 간에 뭐가 이게 되어야만 그 다음에 할 수 있어요. 뭐든지 간에. 뭐 어떤 식이든지 간에 따라야 뭘 해보죠.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끌어올려야 되는데. 음.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 권위를 잡고, 근데 이런 부분에서 부모님이 아 얘는 뭐 좀 부족해서 얘는 이런 이상한 증상이 있어서 권위를 그러니까 이렇게 그걸 이렇게 크게 하는 힘 그리고 그걸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는 그런 어떤 필요성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다운돼 버리면 그러면 이제 원리 훈련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발달 자체를 완전히 이제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걸 올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유지하게 돼버려요. 그러면 이제 이게 되게 힘들어지는 거죠. 가능한 올리는 게 좋은. 또 성장은
계속적인 하나의 소망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이런 걸 할 수 있어.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소망으로 부모가 키우는데 그게 아니라 얘는 나이가 들어도 계속 이럴 거야. 이걸 유지만 하는 거야. 이건 되게 부모님에게 절망이 되는 거죠. 감당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지 않도록 권위를 통해서 요거는 해야 된다. 요 시간에 요걸 해야 돼. 하고 그걸 가지고 씨름을 하고 그걸 어떻게 쓰는지 뭐 어르고 달래고 그래서 요걸 이렇게 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될 거. 어, 이제 제가 전에 상담했던 어떤 어, 부분에서, 그 경험을 말씀드리면, 앉아있지도 못했어요. 앉아있지도. 앉아있지도 않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앉아있게 하는데 몇 주를 보냈어요. 그리고 부모가 그걸 얘를 꼭 앉아있게 해야 될까요? 에 대해서 설득하는데 또 몇 주를 보내고. 그게 필요합니다. 얘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려면 얘를 앉아있게 하셔야 돼요. 나가려고 하는 거야. 아니요, 얘를, 들어오게 하셔야 됩니다.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뭐, 눕고 싶으면 눕고, 이래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앉아 있어. 또 들어와 있어. 나가지 마. 눕지 마.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그걸 놓고 씨름을 하니까 얘가 받아들였어요. 그걸 하기 위해서 뭐 저도 붙들고 부모님도 붙들고 부모한테 설득하고 그래서 이걸 해야 된다. 이걸 하는 게 너한테 좋고 우리가 이걸 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한다. 해서 간신히 권위를 사정사정해서 권위를 좀 받아주세요. 해가지고 얘가 그러면 권위를 받아줄게요. 해가지고 권위를 받아들이니까 그 다음에 앉아서 1 쓰고 2 쓰고 3 쓰고 그렇게 해가지고 원리를 하고, 그러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이게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훈련이 되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 더하기도 하고, 빼오기도 하고, 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그게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기준도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 되게 이제 여기서의 문제는 권위를 지금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자폐인데 그냥 무방비 졸졸졸 따라다니는 권위가 없는 거. 앉아 있어, 들어와 있어, 이건 하면 안 돼, 저건 하면 안 돼. 이런 개념이 없으니까 자연히 어, 발달이 안 돼. 이게 이렇게 될 뿐만 아니라 또 어떤 경우는 얘가 할 수 있는 앤데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발달이 저해되는 더. 안 그래도 낮은데 더. 그럼 이게 나중에 덩치가 크게 되면 이게 무서워지는 거죠. 얘가 어려도 이 정도인데 덩치가 크면. 그래서 전에 그런 사건도 있었어요. 발달 장애 아가 그 시설에서 이 큰 덩치애가 거기 있던 다른 어린 아이를 데리고 그 다음에 위에서 떨어뜨려서 사망하는 그런 사건도 생겼어요. 권위가 없으면 이게 더 이상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권위가 핵심이고 권위를 하기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으로 넘어가요.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또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례를로부터 이렇게 와서 오게 되는 거고, 그러면 뭐 지금 뭐 자폐 스펙트럼이나 혹은 초영재 뭐 얘기했지만 정상은 두말할 것도 없는 거죠. 정상은 당연히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에 그러니까 뭐 그냥 자세 삐뚤어지고 안 가려고 하고 그걸 다 받아주려고 하면 그걸 왜 받아줄까? 도대체 무슨 원리로 그걸 못하게 할까? 하게 되면은 그럴 때 쓰이는 게 의미요법이에요. 그럴 때 권위를 부정하는데 이런 게 쓰인다고요. 프랭클이 원한 게 아닐 수 있어요. 빅터 프랭클은 옛날 사람이니까. 근데 문제는 이걸 이제 어떻게 쓰느냐가 문제예요.
그걸 가지고 이렇게 쓴다고. 권위를 왜 세워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의미를 찾으면 되지. 내가 내 세계를 만들면 되지.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식으로 했다 하더라도 더 이상 진화론도 마찬가지인데 찰스 다윈이 진화론을 만들고 뭐 마지막에 그가 뭐 그걸 내가 잘못한 것 같아 해도 이미 늦었어요. 더 이상 진화론은 다윈의 것이 아니라 모두의 것이 돼버렸어요. 그걸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기가 막힌 재료가 된 거죠. 창조를 부정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진화는 그 개념은 그 본인이 그걸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그리고 심지어는 뭐 성도들도 진화를 가르쳐야 된다고. 창조보다 진화를 가르쳐. 이게 어떤 식으로 진화가 됐는지 알 수 없는 그런 무수히 많은 어떤 상상과 허구와 그 다음에 나름 지은 그런 어떤 학자들의 그런 상상의 작품들을 그걸 다 가르쳐야 되고 배워야 되고 그걸 만든 사람의 창작이죠. 마치 소설 외우는 것처럼. 그도 하나의 학문이 돼버렸어요. 그 이름을 딱 붙여놓고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해놓고 그걸 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원숭이에서부터 인간으로 가는 그런 모든 내용. 그런 화석으로 조성을 하고 공룡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별의별 공룡을 다 만들어내고 그런 것들을 다 배워야 하고 그게 과학이고 그게 지식이고 그게 학문이고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되니까 그런 걸 주장하는 뭐 불신자들이 주장한다면은 뭐 그럴 수 있는데 또 이런 걸 가르치고 이런 것들을 이 학문을 위해서 뭐 정보는 중요하죠. 뭐 해리포터 소설을 배우게 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마법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런 정보를 뭐 암기력 테스트하는 데 의미가 있지만 이게 창조를 깨트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마법으로 삶을 살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 세계에서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대치가 되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다시 이제 이런 성경적 가치로, 그래서 이 성경적 가치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죠. 다니엘과 세 친구가 뜻을 정해서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 태워지는 것처럼. 그리고 또 예수님이 사람에게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지시는 것처럼. 그리고 에베소서에서 어떻게 가르쳐라. 자녀를 어떻게 가르쳐라. 주의 훈계로 양육해라.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것처럼. 디모데 전서에서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할지, 모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 의로 교육하기에 모든 성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한 성경적인 이 도움을 또 잘 받아서 그래서 이런 자녀를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성경적인 원리들을 또 잘 해나갈 수 있겠어요. 이 안타깝게도 이게 너무나 우리 사회에 만연해서 때로는 성경 공부 교재도 얼마나 이런 것들이 이게 교육 분야라는 게 이 이면에 뭐가 있는지 좀 많은 자성이 없어서 교육학이 그 이면에 심리학과 철학이 있는데 심리학, 철학 항위에 교육학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육학만 배워서는 이게 어디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이게 음, 교회 교육도 얼마나 심리학적인지 몰라요. 그냥 잘 모르겠거니 하고서 그냥 쓰는 거지. 이걸 제대로 알고서 쓰면은 참, 그리고 또 다행스럽게도 이걸, 실제, 어떤 현장에서는 또 그걸 또 지혜롭게 또 다 필터링을 해요. 교재 보면, 어, 황당한데, 그 선생님들의 그 신앙으로 다 메꾸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신앙인들을 만들어 내시는 거죠. 심리학을 잔뜩 이렇게 된 걸, 그걸 또, 우리는 이런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하단다, 얘들아.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교회 교재에 심리학이 들어가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 또 성경적인 그런 가치가 또 포함이 되면서 이거는 이게 상쇄가 되면서 그래서 또 하나의 결과를 가져오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제 엎치락 뒤치락 하게 돼서 이게 잘못된 결과가 나왔는데 이건 사실은 없었어야만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이게 더 좋은 게 되는 거였는데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여전히 문제는 이걸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반복할 수밖에 없겠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라도 이해해야 되는 거는 이런 권위, 원리 훈련,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기준을 알아가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 또 이 속에서 하려고 하다 보면 아까 우리가 사랑하라, 이해하라, 말하라, 행하라 이렇게 보니까 성경 속에서 무수히 많은 내용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어, 역시 권위를 찾아보자 하면은 또 여기서 또 무수히 많은 권위를 찾아요. 성경 속에서 권위를 찾고 원리와 훈련을 찾고 하나님의 기준을 찾으려고 하면은 또 거기서 또 수없이 많은 이게 권위구나, 이게 훈련이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 이게 어떤 식으로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결국 다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초영재나 발달장애나. 자, 그럼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한마디씩 듣고 정리를 해 보려고 합니다. 강윤환 집사님 한 말씀 해주시죠. 하여튼 다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떻게 네네네. 생각하세요? 네, 그 자폐에 대한 부분은 제가 좀 이해가 됐어요. 음, 왜냐하면 음, 제가 생각한 이제 우리 아이를 키웠던 방식으로는 음,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 부모님이 얘가 음, 힘들어도 막 수업을 하게 하고 막 얘가 눈이 막 풀리고 있는데 수업을 하고 막 그럼 저는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저걸 음,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음, 이제 좀 쉬게 하면 좋을 텐데 안쓰럽고 애가 보면 너무 음, 안쓰럽고 얘는 이제 수면 장애까지 해서 잠을 못 자, 막 며칠 동안 잠을 못 자는데 음, 그러면 얼마나 애가 힘들까? 막 음, 저는 이제 그런 감정적으로 보고 음, 뭐 좀 엄마가 많이 판단이 됐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음, 말씀 들으면서 권위가 먼저 돼야 그 다음에 이제 원리와 훈련이 되고 하나님 기준이 된다. 음, 뭐 일반 아이들은 당연하지만 음, 이 아이들도 아픈 아이들도 부족한 아이들도 이게 원리가 이게 먼저 이게 되지 않으면 음, 그 윗단계로 갈 수 없다. 이게 좀 이해가 됐고요. 저는 이제 또 저는 이제 사춘기 아이들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하나님의 기준을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대안학교를 다니지만 하나님의 기준, 그러니까 뭐 가르치는 건 있지만 아이들 마음속에 어려운 음, 일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막 이게 안 됐었어요. 그래서 음, 되게 이제 그 부분이 저는 이제 공부할 때, 가정상담 공부할 때 내가 이걸 가르치지 못했네. 이걸 지금 음, 못하고 있네. 그거에 대한 부담감, 되게 약간 이제 죄책감 막 이렇게 음,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우리 그 큰아이의 자녀의 고통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 시험에 낙방하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이제 그 아까 목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울컥하면서 말했을 때 이 아이가 말을 들었다. 저도 뭐 울면서 얘기했거든요. 신앙에 대해서 네, 너가 나는 너무 속상하다. 이제 이러면서 막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그때 아이와 정말 아이 눈빛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는 상황도 있었고 이 고난을 통해서 아이가 한 달 동안의 고난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교회 가서 기도하고 이제 시험이 끝났어요. 감사하게 합격을 했는데도 오늘 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음, 아빠가 이제 부신 남편이 너 왜 오늘 또 가? 이러니까 나는 이제 루틴이 돼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니까 어, 너무 그게 감사한 거예요. 합격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찾아가고 이런 부분이 저희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속 일을 하고 계시구나. 그러니까 이 원리는 변하지가 않구나. 되게 그게 좀 감사가 됐던 것 같아서 어, 이렇게 아이를 키울 때 안 된다고 해서 낙담할 게 아니라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계획하신 부분, 동행하시는 부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 일하시는 부분들이 되게 감사가 되었습니다. 네, 아주 잘 이해하셨고, 아까 제가 또 설명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이걸 풀어주실지, 이걸 하나님께 항상 기대를 해야 돼요. 말하자면, 아직 끝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답이 안 그래서 이게 답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답이 안 나온다 할 때 하나님이 여기에다가 딱 이제 어떤 새로운 수식을 딱 얹혀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정답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요런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인생이 이게 길 한번튼 지나봐야만 하는 거죠. 아직도 답이 아닌데, 아직도 답이 아닌데.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니까 답을 딱 주시는 거예요. 답이 안 나오고 하는데 하나님의 어떤 새로운 어떤 과정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해요. 우리가 뭐 알면서도 쓰지만 모르면서도 쓰는 게 또 세속적인 심리학적인 방법인데 하나님의 방법을 하려고 하면 그걸 중화시켜요. 하나님께서 엘림의 연못에서도 이게 써서 먹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한 나무를 지정해서 나무를 탁 그 못에 던지게 하고 그 다음에 먹으니까 그 다음에 먹을 수 있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신기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면 하겠어요. 지난 일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뭘 정답으로 만들어 주시는 그 뭔가가 있으니까. 네, 좋습니다. 잘 말씀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조남미 집사님 짧게 이제 끝내야 되거든요. 짧게 한 말씀, 네. 소감만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아니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그러니까 그 권위와 원리를 훈련하는 것과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게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때에 그것이 세워져야 된다는 의미로 제가 받아들였는데 음, 그러니까 이제 그 권위가 세워진 아이들에게는 나이와 상관없이 그 원리를 훈련하고 하나님의 기준을 세우는 것도 그게 얼마든지 가능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걸 만약에 못 받아들이는 아이들은 또, 처음부터 또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미 자라났는데, 요게 안 된다. 원리 훈련이 안 된다. 그러면 사실은 권위가 없어서 그러니까 권위를 설명하면 되는 거고. 권위가 되니까 원리와 훈련이 되는 거고. 원리 훈련이 되니까 또 하나님의 기준을 받아들이는 이런 서로가 연결이 돼 있거든요. 이렇게 쌓이는. 네네. 그러니까 네네. 요게 된다면 이게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원리 훈련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음. 그러니까 걱정하지 음. 마시고, 그러면 이렇게 하다가 이제 음. 하나님의 기준으로 또 바라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상승 혹은 발전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고유미 권사님 말씀해 주세요. 예, 저도 잘 들었고요. 저희 삶 속에 다들 성경적으로 산다고 하지만 심리학적인 게 얼마나 많은가를 다시 한번 또 생각하게 됐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권위, 원리, 훈련, 하나님 기준에 대해서 할 때 권위가 상당히 이렇게 중요하고 기초가 되고 나중에서도 없으면 또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젊은 사람들 자녀 교육할 때 보면 권위에 대해서 좀 간과하는 것 같은 게 참 많이 안타깝거든요. 그러니까 고집이 요새 애들은 있다. 자기 주장을 해야 된다. 자기 목소리를 내야 된다. 이런 입장에서 권위를 많이 중요시 여기지 않는 것이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네, 이제 이런 게 또 성경적 원리니까 이런 성경적 원리를 또 잘 설명하는 게 또 부모 교육에서의 핵심이 되는 거죠. 또 그런 생각, 왜 권위가 중요합니까? 이거 뒷받침되는 게 또 심리학적인 이해들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또 잘 이렇게 해석하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을 잘 중화시켜서 다시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잘 쌓아갈 수 있는 거죠.
또 그게 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마지막으로 되겠고요. 하나만 더, 네. 네, 하나만 더 저기하면 이제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거잖아요. 그 결과적으로 모함집도 하고 세상적인 것보다는. 근데 이제 아까 이제 영재하고 자폐 얘기했지만 그런 것이 각각의 부르심인가요? 뭐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사는 게 더 중요한 거겠죠? 이런 그렇죠. 의문점. 하나님이 그렇게 이게 세상에 보내주신 거죠. 이런 재능을 가지고, 혹은 이런 한계를 가지고.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생활하는가가 또 그 삶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인 거죠. 소경이 소경된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는 거는 되게 아주 의미 있고 감동적인 그런 뜻이에요. 거기에 큰 의미가 있었던 거죠. 의미를 찾을 수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의미를 집어넣은. 그가 소경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는 것이 그런 것처럼 이미 된 거는 받아들이고 그걸 이제 어떻게 우리가 하면서 그걸 영광을 나타낼 것인가 그러면은 이제 나타나는 거죠. 또 그렇게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부모 교육에서. 그 다음에 김은수 집사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그 오랜 동안 심리학에 취해 있었던 그게 참 무가치하다고 생각해서 속상했었는데요. 이게 인본주의냐 신본주의냐 그 구별하는데 둘 다 알아야 되는 게 맞구나. 그럼요. 네. 이게 하나님 원리를 아는 기초공사만 튼튼하게 해놓으면 많은 시행착오나 갈등 이런 데서 우리가 해방돼서 좀 더 쉽게 누릴 수 있고 저희처럼 이제 그 2% 부족한 기독교 그래가지고는 기독교인 심리학자가 만들어낸 이론은 다 괜찮은 줄 알고 받아들였던 그런 게 많았었는데 그 분별 기준이 뭔지 확실하게 알았고요. 역시 기독교는 타력 종교라는 그게 굉장히 깊이 잘 이해가 됐어요. 저희들은 이제 그 건물 세울 때 리모델링이 처음 이렇게 건물 세우면서 더 어렵다는데 리모델링 하느라고 저희들은 굉장히 힘이 드는데 우리 손주들한테는 네. 맨 땅에 깨끗한데 잘 건물을 세우는데 좀 선한 영향을 끼쳐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의 의미는 다 밖에서부터 오는 거지 내가 막 만들어내고 이걸 개선하고 이렇게 해서는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향하시는 그걸 받아들이면 그럼 이제 새로운 그런 부모의 또 자녀의 모습으로 형성이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이제 다음 시간은 종강이 될 거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마지막 단락,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을 받아들이는 거, 이 부분을 할 테니까, 또 다음 시간에 또 부모 상담 프로그램 끝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되시는 대로 우리 종강, 정모, 에서도 또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념사진 하나 찍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자, 우리 사진 한 장 찍습니다. 하나, 둘, 셋. 자,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세상의 모든 혼란 속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가치를 또 주님으로부터 듣고 또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주께 배우는 이러한 모든 교육 속에서 또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과 가르치심과 또 간섭하시고 또 섭리하심이 잘 나타나게 하시고 그것을 동일하게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게 복 내려주시며 또 이것을 또 이해하고 가르치고 또 전파하면서 우리의 삶에도 주 영광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들어가세요. 네.